이 땅의 모든 인생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백발이 늘어나고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아멘. 누가 있어서 세월을 거스려서 나는 백발 없어, 나는 주름살 없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리에는 백발이 드리워지고 또 얼굴에는 주름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온갖 화장품을 발라도 온갖 수단을 쓰면서 주름살을 없애보려고 노력해도 세월과 함께 늘어나는 주름살 백발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보면 정말 여인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네,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올리기도 하고 하여튼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의 머리의 백발, 얼굴의 주름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주름살이에요. 심령의 백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과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면 삶에 대한 도전도 희망도 없이 꺾인 인생, 주름 잡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또다시 심령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느냐, 도대체 내 삶의 문제는 언제 해결된단 말이냐.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자, 이사야서. 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요담 왕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약 60년간 긴 세월 동안 활동했던 그런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의 생을 연장받았을 그때 태어난 아들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를 톱으로 목을 베서 죽인 그런 일이, 그래서 순교당한 선지자. 자,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끌려간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너희들 어떻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 언젠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한, 긴 세월에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인데 이사야서 40장은 이 이사야가 쓰여진 1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100년 후에 일어날 선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이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있었으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까지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되지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성경. 자,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마오쩌둥. 자, 저 중국의 마오쩌둥. 자, 그분이 쓴 어록. 자, 이 어록이 베스트셀러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에게만 베스트셀러예요. 그 다음에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이런 베스트셀러는 10년을 못 넘겨요. 좀 더 많이 간다 할지라도 한 세대를 못 넘겨요. 그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교훈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베스트셀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아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아멘. 유일한 책,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왜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죽은 영혼이라도, 아무리 죽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면, 아, 저것도 목사님이 설교하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와, 저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꿈틀거리는 아멘. 활력이 있어 아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죠. 영의 문제, 관절과 골수, 육체의 문제죠.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육체가 살아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체, 시들지 않는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꽃 같은 미인도 다 시들고 떨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시들지 않죠? 어떤 권세자도,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 자도, 어떤 미인도 누가 있어서 세월을 거스르면서 시들지 않습니까? 다 시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성경만큼 무시당하고 성경만큼 박해를 당한 책이 없어요. 예. 세상에 수없는 권세자들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는 계몽주의를 했어요. 이 세상에 성경은 100년 안에 다 사라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볼테르가 죽은 그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그가 살던 집의 마당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지어져서 성경이 보관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늘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왜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냈어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새가 나르는 거예요. 아멘. 바다에는 물고기가 막 헤엄을 쳐요. 왜 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에는,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몰랐죠?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저 하늘이 생긴 거예요. 바다가 있으라. 그래서 바다가 생긴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육지가 생긴 거예요. 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가라. 에스골 골짜기에 가면 무수한 그런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향해서 너는 대언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사람이 죽어서 이미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아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뼈들이 이제 살이 차오를 것이다. 살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이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막 서로 막 맞춰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막 연결됩니다. 내가 에스겔이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이제 사람이 완성되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서 대언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부족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인자야는 에스겔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에스겔이 그 명령을 대언합니다.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앞으로 남유다가 큰 군대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그러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은 치유됩니다. 무너진 모든 환경들은 수축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위력.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의심과 불평을
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의심하는 거 있죠? 내 삶은 왜 이래? 이 끝없는 고통,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냐?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받으면서 그 때가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과거 성경,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은 좀 더 선명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내 사정을 이 남유다의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개역 개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했는데 개역 한글은 내 사정을, 자, 사정을 말합니다.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 수리함을 받지 못했다 하느냐. 좀 더 선명해요. 이해가 가시죠? 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당하는 사정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느냐, 왜 수리해주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끝없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을 때 어쩌면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불평과 의심을 내 입에서 제하라는 겁니다. 아멘. 제하지 않으려고 입 꽉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입이 다 보이는데 니는 캐라, 나는 여전히 불평할 거다.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불평을 제하라. 아멘. 의심을 제하라. 아멘. 아, 그래, 내가 지금 불평했구나, 내가 지금 의심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시적인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어서 아주 미시적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는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면 내 머리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내 머리털을 센대요. 내가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몇 걸음을 걸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서 한숨을 쉬어요. 하나님은 그 한숨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내 삶의 그 회오리 속에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아멘.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들이 막 노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칩니다. 그 풍랑 칠 때 예수님이 무엇하고 있었죠? 저 산 위에서 저 풍랑 속에, 회오리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따라서 합니다. 보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밟고 파도를 밟고 오셔서 그들을 풍랑 속에서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랬구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 너 꼴 좋다 구경하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파도를 밟고 풍랑을 밟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색깔이 다르고 무게가 다른 고통의 문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회오리 치는 바다에 내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험악한 파도 앞에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파도를 허락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아멘. 내 때가 아닌 온 타임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쳐야 되겠구나. 불평을 그쳐야 되겠구나. 아멘. 한숨 쉬는 것을 그쳐야 되겠구나. 아멘. 의심하는 것을 그쳐야 되겠구나.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맨날 환경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숨을 그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의심을 그칩니다. 아멘. 불평을 그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위력 두 번째, 잘 들어주시겠어요? 아멘.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 아멘. 따라서 합니다. 절대적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 자, 28절 한번 봐봐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야. 여러분, 저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길 지나가다면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들풀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분이 어떤 분인데 너희는 피곤하지? 너희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한다고 피곤하지? 그러나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쓸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한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름 없는 들풀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 의심하거나 불평을 거두어라. 아멘.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해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자, 29절 이렇게 말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요즘 아이들도 피곤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학교 갔다 오면서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20살짜리 청년들도 20대도요 피곤하다 그래요. 가방을 울러매고 말이죠, 터벅터벅 오는데 피곤하다 그래요. 인생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이 없어요. 아멘.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시며, 아멘. 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데? 30절입니다.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을 제일 안 느끼는 나이가 소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진다.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대. 장정은 제일 안 넘어집니다. 노인이 되면요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저 노인정이나 가보세요. 네.
노인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장정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런데 조건이 나와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 새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장정이 새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확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첫 번째 뜻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일제 시치하에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4년 전 또 1년 전에 육당 체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이 시가 있었어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육당 체남선이라는 작가가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춘원 이광수, 무정, 유정, 이런 소설을 썼던 춘원 이광수, 이 사람이 해방되기 4년 전에, 해방되기 1년 전에 두 사람이 변절합니다. 완전히 변절을 합니다. 왜 변절했는데? 1년 뒤에, 4년 뒤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그 해방되는 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변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 여호와를 갈망하면, 여러분, 어떤 고통과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두 번째,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둔다. 희망을 둔다. 다른 데는 희망이 없어. 남편도 희망 없어. 자식도 희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탈출구가 없어. 그런데 딱 탈출구는 하늘이야, 하늘.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뚫려 있어. 그래서 기적의 날개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뚫어줍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야생 꿩이 낳아놓은 알을 말이죠, 요만한 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시킬 때 그 속에 넣어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넣어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병아리가 부화할 때 이 꿩알들도 다 깨어나서 꺼병이가 된 거예요. 병아리, 꿩새끼는 꺼병이라 그럽니다. 꺼병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미닭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모이도 먹고, 그런데 조금 자라니까요, 이 꿩들이요 마구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위에다가 그물을 쳤어. 그런데 이 꿩새끼가 말이죠, 좀 자라니까요 막 날아오르다가 어땠느냐 하면 거기에 그물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생 꿩은요 병아리처럼 있지 못합니다. 막 날아갑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꿩을 사육을 하는데 그물도 안 치고, 그리고 발에 줄도 묶지도 않는데 꿩들이, 야생 꿩들이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 비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야생꽁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꽁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꽁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진짜 꽁들이 땅에 다 이렇게 다니면서 모이를 먹고 그러면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그물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꽁의 발에 말이죠 뭐 이렇게 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육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꽁을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세히 봤더니 이 꽁들이 말이죠, 이 사육사가 꽁머리 위에 모자를 선캡을 딱 씌워둔 거예요. 선캡을. 이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선캡을 딱 씌워놓으니까 아무리 쳐들어도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이니까 땅만 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꽁은 보이지 않으면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캡을 딱 씌워놨더니 날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선캡을 쓰고 있는 꽁새끼와 똑같은 거예요. 네? 하늘을 보아라.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문제라는 선캡을 탁 쓰고 그 문제만 아주 머리를 박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꽁새끼처럼. 예,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꽁새끼네. 꽁새끼네. 여러분이 꽁새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자.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선캡을 딱 쓰고 문제라는 선캡을 딱 쓰고 땅만 쳐다보는 아주 꺼병이 같은 인생.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전기 다리미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전기 다리미는요, 콘센트가 빠져 있으면은요, 그 전기 다리미를 볼에 대도요 차가워요. 그런데 그 콘센트는 말이죠, 딱 콘센트에 꽂으면 30초, 스위치만 딱 올리면 30초만 지나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나 홀로 단독자로 살면 우리는 그냥 식어 빠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지면 우리는 정말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꽂혀야죠. 하나님을 앙망해야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자요. 하나님께서 솟구치는 인생, 미사일 같은 인생, 독수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이고 니는 개라, 나는 아직도 문제의 꺼병이 아니 성캡을 쓰고 땅만 쳐다볼래.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시고, 그래 내가 성캡 벗어버릴래, 하늘을 쳐다볼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나님을 쳐다볼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와, 제가 어제 이런 간증 하나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육상선수입니다. 이런 간증을 보았어요. 육상선수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다리 하나를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상선수에게 다리가 잘려졌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지 않습니까? 와, 육상선수인데 다리가 하나 잘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가진 것에 초점을 가지십시오. 잃어버린 한쪽 다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한쪽 다리에게 주목하십시오. 다리를 잃어버린 이 선수는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쪽에 집중하지 않고 남아있는 한쪽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의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족을 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다시 육상선수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잃어버린 것만 묵상합니다. 잃어버린 것만 쳐다봅니다.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이것도 없어. 맨날 없어. 맨날 없어.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치킨이 되는 닭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만일 들어만 내신다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인생, 솟구치는 인생. 새 힘은 산삼을 가지고 깍두기를 해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요, 여러분 50대, 여러분 60대, 여러분 특별히요 50대, 제가요, 저 50대 저분들요 20대를 알아요. 20대. 파릇파릇할 때 저 만났어요. 20대 때.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중후한 부인들이 돼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중년 부인이 돼 있어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장망성, 장래 멸망할 성입니다. 이 땅은 속히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어찌 방황할 시간이 있고 어찌 절망할 시간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주께서 나에게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신다는데, 영원한 불사조처럼 젊은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우리는 성캡을 탁 쓰고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고 평생 닭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너희의 영의 문제, 너희의 혼의 문제, 너희의 육체의 문제, 너희의 환경의 문제,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데, 그래도 니는 캐라. 나는 성캡 쓰고 있다. 성캡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